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많이 인용하고 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적인 단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같아요? 방금 얘기할 때도 나왔던 단어 바로 믿음이죠. 믿음. 네, 그렇죠. 여러분들 저도 좀 방금 예수 믿는 삶 할 때 믿음 같이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이다. 아마 우리가 이 기독교인만 그 믿음에 대해서 단어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따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제 끄떡하면 믿음을 얘기하셨죠.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보일지라 뭐 이렇게 얘기하셨던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가? 또 그 믿음이 무엇인가? 그걸 잘 알아야 하겠죠. 그것을 잘 알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적으로 잘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한 장에 믿음이라는 단어만 해도 26번, 23번 사용하기도 했고요. 믿음에 대해서 계속 믿음으로 얘기를 해주어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별명을 뭐라고 할까요?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핵심적인 것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 얘기해주고 있어요. 믿음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뭐냐? 바라고 그렇지만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한 믿음이다. 그것은 결국 이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그것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그것을 이루어질지다라고 믿는 믿음이 바로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에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운 부분이 되어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컨떡하면 네가 말하는 것이 뭔데? 한번 보여줘봐. 증거 있어? 없으면 말을 말어.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우리는 정말 눈에 보이게 드러나게 보여줄 것은 딱히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천국과 지옥 얘기했지만 천국 지옥 보여줄 수 있어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못 믿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그러면 참 우리도 난감하게 될 때가 많죠. 게다가 우리 하나님은요, 게다가 지독하리만큼 주님은 자신을 보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다 신상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신상들을. 왜 그 신상들을 가져요? 좀 그 자신의 신을 있어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철저하게 금지하셨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믿으라는 것인가? 무턱대게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이게 되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가운데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성경 말씀이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 물론 예수님도 같이 여기 안에 아주 특별한 계시록 가운데 말씀하셨던 바 있고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런 내용들 우리가 다시 한번 담겨져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엄연히 따져보면 이 말씀도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죠. 네. 그냥 활자일 뿐이잖아요. 믿으니까 이게 내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어찌 보면은 2000년 전 이상이 된 고대 문서에 나는 못 믿겠다 하면 또 믿을 수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 성경도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때 눈에 보이는 믿음 증거물이 때로는 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또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증거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증인된 사람을 통하여서 보여주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사람, 이 사람들을 바로 뭐라고 해요? 증인이라고 얘기하죠. 그 증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말할 때 여기 있어, 내 안에 살아계셔,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증인,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보이도록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이 그 증거하는 것이 설득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뭔가 있나 보다 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그 뭔가 달라도 바라는 것을 일적에서 말했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이죠.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보이도록 하는, 그래서 뭔가 달라도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에노그, 믿음으로 노아는, 아브라함은, 여기 11장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많은 성경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 증인들이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히브리 기자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아직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그 믿음의 증거를 얻었다,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었다, 그 증거가 여기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해요? 너희도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도 증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당신 차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제는 뭐예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승일은, 우리 믿음으로 집사님은, 믿음으로 권사님은, 우리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자기의 이름이 불려지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뭔가 달라도 다른 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니고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여기 계시다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늘 항상 참 신기해요. 어떻게 우리는 계속 흐름에 따라서 보지만 적절하게 주시는데, 이제 명절을 앞두고도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제 명절 동안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증인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인가, 그 능력이 무엇인가,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보일 만한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뭔가 달라도 다른 것, 그게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한 문장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같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증거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뭔가 달라도 다른 것이죠.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수준이 다른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우리 문제를 가지고 초등학생한테 이렇게 들이대면서 이거 한번 풀어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당하지 못하죠. 왜요? 수준이 다르니까요. 차원이 다르니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세상의 수준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높은 수준이 돼야 된다는 것이겠죠. 즉, 예수 믿는다고 이거 별것 없네, 아유 너나 나나 똑같네 하면은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최악은 뭐예요? 야, 니는 나보다 더하다 싶으면은 정말 이는 완전 증인으로서 꽝입니다. 여러분의 수준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증인으로서의 모습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을 주신 이유로 다시 생각해 보면서, 오늘 또 우리가 축속들 앞에서, 좀 친족들 앞에서 좀 수준 있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뭔가 달라도 다른 모습을 보여서, 야, 너 예수 믿으니까 뭔가 달라도 다르네, 야,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나도 예수 믿고 싶다라고 하는, 말하지 않더라도 막 그렇게 말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귀한 은혜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 그러니까 세상의 수준과 뭔가 다른, 뭔가 달라도 다른 우리의 삶의 모습들, 가져야 될 증거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같이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믿음, 그것은 첫 번째 뭐냐면 세상의 성공과는 좀 다른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32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 말은 이제 지금까지 계속 믿음의 증인들을 얘기했죠.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대순으로 에녹, 노아, 아브라함, 기생 라합까지 그 증인된 삶을 열거했지만 뒤에 있는 것처럼 이제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 관계상 생략,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증인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증인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제시해주고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일들을 33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나라를 정복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말하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펼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다. 야, 보고 있으면 대단하죠. 네. 귀한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귀한 일을 감당했다, 그럼 나도 이걸 해야 돼, 이것이 믿음의 증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지만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되는 걸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귀한 일들을 이루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오늘 이제 여기서 제시하였던 사람들을 한번 쭉 보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잘 생각해 보면은 나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네, 우리 아이들은 이제 우리 성경 이제 많이 배웠으니까, 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연수는 지금 네, 어떤 사람 남자다 이것도 있겠지만 남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잘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요, 다들 삶의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여기에 제시되는 사람들을 좀 보면은 기드온 제일 먼저 얘기해주고만 이 사람은 겁쟁이였죠. 그래가지고 미디안이 쳐들어오니까 이거 곡식 뺏기기 싫어가지고 포도주 틀에다가 심어가지고 몰래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고요. 하나님이 너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신다 해도 이를 믿지 못해가지고 양처를 가졌다가 말렸다가 엎었다가 하는 그런, 또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그런 의심 많은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도 자신은 정말 나는 지극히 약한 사람이고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만큼 작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시간 관계상 더 자세히 얘기 않겠지만 바락도 사실 12사사기에 있는 12사사 중에도 포함되지 않을 만큼 드보라의 그저 부하에 불과했던 사람이고, 삼손 잘 아는 것처럼 그는 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자와 성충독을 못 이겼던 사람이기도 했고요. 입다는요, 괜히 그냥 하나의 허영심 때문에 괜히 그냥 하여튼 약속을 해가지고 자기 딸을 바쳐야 될 그런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던 사람이죠.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면서 위대한 인물이죠 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가족들 사이에서도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을 만큼 부족한 사람이었죠. 사무엘, 그도 그의 집안도 참 어려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여기 나타나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에서 열거되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은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들 부족함이 많은 사람, 아마 여러분들보다도 더 못난 사람들이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이제 31절에 나와 있는 라합도 그 사람의 직업이 뭐냐, 기생이다라고 하는 것도 밝히는 것도 주저함이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히브리 기사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갔던 사람,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세상에서 잘나고 세상에서 똑똑하고 뭔가 배운 것이 많은 그런 대단한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같이 힘없고 약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를 통하여서 약함에서 강함을, 승리를 얻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서 지금 이 히브리 기자가 지금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람들도 여전히 약한 거예요. 지금 이 로마 사회 가운데서 여러 가지 저기들은 약자 가운데 있고 지위가 낮은 가운데 있고 스스로도 남이 보기에도 볼품없고 초라한 것 같을지라도 작아 보일지라도 히브리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너는 결코 작지 않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으니 너는 정말 귀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뭐냐면 먼저는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서로를 평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성공의 기준은 뭐죠? 남들보다, 중요한 것은 남들보다죠.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높아져야 되고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요, 남들보다도 더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어떻게 해요? 치열하게 싸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일에 남들보다 낮으면, 남들보다 덜 가진 듯 하면, 남들보다 약하면 실패한 인생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초라해지고 삶의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죠. 어떤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짜장면이 언제 가장 맛없을 것 같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배부를 때, 이것도 있고요, 또 짜장면이 불어 터졌을 때, 뭐 이렇게 얘기도 하겠지만, 이 목사님이 답은 뭐냐면 짜장면 먹으면서 짬뽕 생각이 날 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짬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짬뽕이 먹고 있는 사람 보니까 부러워지는 거죠. 그러면 짜장면이 맛없어지는, 여겨지는 거. 그래서 제일 불행한 짜장면은 자기 맛에 대한 자부심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짬뽕을 부러워하는 짜장면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몇 해 전에 이제 그 베스트셀러였던 피로 사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지금 왜 이 사회가 피로 사회가 되었는가? 그것은 긍정 과잉에 인하여서 극도의 피로감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긍정 과잉이 뭐냐? 그러면 지금은 다 이제 뭔가 소위 말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시대입니다. 지금만큼 억압도 없고 뭐 차별과 금지도 없는 시대가 없잖아요. 그리고 공급과 여러 가지 많은 여건들은 다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네가 무엇이 부족하냐? 네가 너에게 공부 못하게 하냐? 뭐 이런, 누가 그런 말을 하죠? 네, 엄마가 그런 말 많이 하죠. 내가 돈을 안 대주냐? 네가 하지 말라고 뭐 못하게 하느냐? 뭐 내가 뭐 그러냐? 그런데 너 왜 국모양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좌절감이 느끼고 스스로도 또 그렇게 다들 나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왠지 못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안에서 어려움을, 우울증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비교 의식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이 비교 의식들이 가장 절정에 이르는 시간이 언제죠? 바로 이 명절 시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 아들은 뭐 이번에 성적 뭐 전교에 몇 등이었다느니 뭐 취직을 했다느니 뭐 어느 기업에 들어갔다느니 우리 어떤 남편은 뭐 연봉을 어떻게 받았다느니 누구 차를 끌고 왔다느니 이러면 어떻게 되죠? 서로 비교를 당하면서 너는 이게 뭐냐? 우리는 이게 뭐냐? 이렇게 되면서 막 이제 갔다 오면은 이제 막 속상해가지고 뭐 절망감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 좀 더 가슴 우쭐대고 없으면 아이고 기주고 이렇게,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거와 수준이 달라갑니다. 똑같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행하여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세상을 감동시킬 수 없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의 결론이 무엇이죠? 우리는 예수를 봐야 됩니다. 우리 같이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주님 하셨던 기억 말씀,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사실 뭐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여러 가지 손길과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고, 여전히 병자와 아픈 사람들, 절망에 빠진 사람들 여전히 많고요. 제자들은, 그렇게 키워냈던 제자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다 도망쳐 버렸고요.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의 기준으로 봅시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다 이루지 못했어요. 아니, 거의 이루지 못했고 완전한 실패자예요. 그런데 왜 다 이루었다?
소위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난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은 예수님의 기도에 있는데요. 17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오라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이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는 사람도 많고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것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바,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자신의 핏값으로 죽으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던 구원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이루셨던 목적이었고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신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뭐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믿음의 삶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다 이룰 수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다가 가랑이 찢어지는 인생을 사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인생을 살합니다. 또 그거 했다고 성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성공의 인생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것, 나의 사명대로, 나의 은사대로,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 주셨던 바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걸 이루어가는 인생의 성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짜장면은 짜장 맛을 내면 되는 것이지 짜장면이 짬뽕 맛을, 짬뽕 국물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짜장이면 짜장이면 되고 짬뽕은 짬뽕이면 되는 것입니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명절에 모여가지고 우리는 서로 막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막 서로를 평가하고 막 그렇게 가잖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또 오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 그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뭐 아주 그냥 엄청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높아지고 우리 자녀들이 막 공부 잘해가지고 1등했다. 이 하나님, 뭔가 물론 그것 좀 좋겠지만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는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사용하시고 공부를 못하면 하나님이 버리는 인생이 됩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수준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바대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기대대로 내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 가고 있다. 그게 부러운 게 아니고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 자신은 귀한 달란트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우리 자녀들은 그래요, 나는 나대로 사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겠어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더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사명, 재능,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잘 발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게요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서 이 말씀을 위해서 묵상하다가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나의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어여쁘고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도 귀하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위해서 너를 왔다. 우리 주님은 너를 부르실 때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세상의 성공의 기준에 휘둘리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지는 사명,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시는 그 뜻,
기억하면서 그 뜻을 붙들고 살아가고 그 뜻을 위해서 성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귀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 첫 번째 기억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바로 고난과 상처에 치유하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35절부터 보면 이제 그 뒤에 이어서 보면은 이제 믿음의 증인들의 고난의 역사를 이렇게 열거해주고 있죠.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고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질뿐 아니라 결박과 곡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37절을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겨는 것과 시험과 칼과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확대와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 내용이 이제 물론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 겪었던 내용들을 이제 이름은 이제 그냥 생략하고 이야기해 주었던 바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는 히브리 성도들이 처한 이 상황들, 이 박해의 내용들 또한 같이 열거해 줬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을 하면 그럼 우리들도 이런 박해와 고난과 고초를 각오해야 된다. 그래야지 믿음의 증인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히브리 기자가 당시 히브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기도 있지만, 그러나 보다도 본질적인 증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좀 생각해 볼 점은 뭐냐면, 사실 이제 이런 기독교의 박해와 이런 학대들이, 폭력들이 얼마나 끔찍하고 정말 좀 우리가 보기에는 안타깝고 막 어찌 보면 또 화가 나기도 하지만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기독교 박해 말고도 말도 안 되는 이런 폭력들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서로 갈등이 있으면. 그러다가 또 힘 있는 자가 어떻게 해요? 차별을 하고, 또 거기다가 막 서로 전쟁을 하거나 보면 어떻게 되죠? 더 막 치열하게 싸워가는 과정 가운데 서로 뭐 죽이고 그러면서 서로 많은 걸 저질리는 일들이 또 학살을 일으키기도 했던 것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디의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낭만적이지 않잖아요. 얼마나 악하고 잔인한지 모릅니다. 우리라고 예외일 것 같아요. 때가 되고 그렇게 여건이 되면 그런 악한 색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그렇게 잔인해져 갑니다. 폭력을 일으키는 거죠. 며칠 전에도 제가 캄보디아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도 뭐 잘 아는 것처럼 그 땅에는 몇십 년 전에 정말 인연의 차이로 한 나라의 3분의 1, 4분의 1 되는 사람들을 학살을 해버렸잖아요. 잔인하게. 근데 이것이 캄보디아뿐만 아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역사 이래로 수많은 킬링필드, 홀로코스트, 많은 그런 학살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이것이 종교적인 이유로 더불어서 또 이념적으로, 민족적인 갈등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때로는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도 그렇게 막 폭력을 자행하는 일들이 있어 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정도의 차이만 있지 서로 다른 이념 때문에 서로 전쟁을 하게 되었고,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윗분들 맨날 싸우잖아요. 네. 서로 비난을 하고. 네.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는 폭력을 가해오고 그리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스도가 당한 폭력은 이 가운데,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당하게 되는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안타깝고 끔찍하고 답답하지만 그러나 필연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고난이라고 특별하지 않습니다. 남들도 다 고난을 겪죠. 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삶은 다 고행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고난 이후입니다. 고난받은 이후에. 또 중요한 것은 누구라도 폭력과 상처를 받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 이후에 뭔가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수준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수도이가의 영성가인 아주 유명한 그 헨리 나우엔의 사람 헨리 나우엔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다, 운드드 힐러라고 그렇게 정의해 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생전에 누구보다도 상처를 참 많이 겪으셨던 분이십니다. 오해를 받기도 했고 배척을 받기도 했고 배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엄청난 상처와 폭력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차마 표현할 수 없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 채찍질과 잔혹한 십자가 형별, 그 폭력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는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였고 비웃었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예수님은 온 육체가, 온 마음이 상처투성이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저들을 향하여서 이 상처, 내가 받은 이 폭력 되갚아 주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지금은 참지만 내가 다 갚아줄 거야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대단한데, 이 고난과 폭력을 당한 이후에 예수님이 행하시고자 하셨던 뜻이 무엇인가? 그걸 히브리서 기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4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상처와 아픔으로 또 다른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십니다. 동정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많이 힘들지, 많이 아플지 나도 잘 알고 있다, 나도 다 겪은 바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우리가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야. 저들이 하나님 몰라서 저렇다고, 저들을 위해서 나와 함께 같이 세상을 치유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시고, 또한 우리들도 상처 입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세상을 치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증인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폭력을 당할 때 그때 당하는 자세들 두 부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먼저는 상처 입은 피해자이죠. 이들은 상처에 더 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상처와 폭력을 당할 때 그냥 쉽게 몸과 마음도 부스러져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되뇌이고 그 나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곱씹으면서 그에 대해서 스스로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자신을 향하여서 비수에 깔을 꽂았지만 스스로 그 비수를 스스로 휘집어서 더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점점 그 나중에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벽을 쌓아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 벽 안에서 스스로 가두어 사는 인생이 되어가는, 지나친 방어 기제를 하는 사람들 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한 다른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가? 바로 상처 입은 복수자로 살아가죠. 이 부류는 뭐예요?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더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은 뭐라고? 이게 정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마땅한 거라고 얘기를 하죠. 아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류에 있고자 하고요, 소망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하면 어떻게, 하나를 당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만 아니라 둘로 갚아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세상이 어떻습니까? 다 상처투성이입니다. 서로 찌르고 서로 상처를 주면서 폭력을 낳게 되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해서 복수. 예. 저 이뿔들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이분들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추석 때 만나도 다 헤어질 때 맞는 마음들은 뭐예요? 복수심이에요. 그래, 잘났다 너. 내도 한번 당해봐라. 내가 어떻게 할지 봐라. 내가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본때를 보여줄 거야.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명절 증후군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세상에 우리는 달라도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좀 힘이 있으셔야 됩니다.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저 상처 입은 피해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당하고 있지 네가.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힘을 길러내십시오. 멋지게 여러분들 또 정말 능력이 있는 자라가 되어야겠습니다. 힘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너에게 상처 준 것에 갚아주지 않고 너를 용서하고 나는 너를, 우리 모두를 치유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하기 위해서 또한 외적인 강함도 필요하겠지만 내적인 강함도 정말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상처 주어도 상처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건 엄청난 내면의 힘이 필요합니다. 내공이 필요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내적인 에너지는 어떻게 쌓일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 내적인 에너지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기도이지만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에 에너지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더 사랑해 주시고 서로 간에 사랑해 주시고 이 안에서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가장 귀중한 사랑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원수 같은 나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누려간다면 이제는 내가 상처 줄지라도 상처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상처를 껴안고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정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증인된 사람들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세상과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됩니다. 수준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차원의 다른 삶을 되어야 됩니다. 두 가지 얘기했던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삶, 세상의 폭력과 고난에도 그들을 용서하고 치유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쉽지 않다는 거 잘 압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시면,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증인된 삶을 감당하려면 여러분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서 오늘 같이 이 증인된 삶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서로 기도해 주시고 다시 우리가 만났을 때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삶을 감당하였습니다 라고 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주님,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고 다시 한번 누리고자 하고 증거하고자 하여 또 우리는 부족함이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과 정말 달라도 다른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에 우리가 휘둘려서 거기 안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좌절하고 우울증 겪고 또 시기하고 그런 마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사명을 붙들고 나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비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양육하게 하시고, 서로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상처를 당합니다. 폭력을 당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의 마음에 내가 상처받은 만큼 갚아주겠다, 그리고 그 상처로 아파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상처 가운데도 그 상처 안에서 상처받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 은혜를 붙들고 다시 한번 상처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 일하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낙하원이 기억해 주시고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그 귀한 일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